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 9장 성령이 온전히 나타나시는 삶 108쪽에서 120쪽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 19절 세 번역으로 말씀이 나와 있네요.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108쪽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게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는 완전 무결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신 후에도 계속해서 유혹과 싸우고 순종을 배우시면서 보다 완전해지시기 위한 여정을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도 그들 삶에서 죄에 대해 승리하기 위해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참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일할 수 있도록 온전히 구비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앞에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자들을 위해 이런 기도를 드린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성령의 축복이 온전하고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앞부분에 보면 이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볼 때 그들은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무지로 인해서 더 이상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는 영광으로 성령을 통해 그들의 속사람을 굳세게 해주시기를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했는지 말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직접 구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부터만 모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무셔야 하는데 그분의 신적인 권능이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실 때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열매입니다. 영원히 계신 아버지의 위대한 사역은 이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 실현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거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사랑은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맺으시는 영광스러운 열매입니다.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크게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아버지께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이고 그 아들 되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자신으로 직접 채우십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가 지닌 속성에 따라 하나님은 그 열매인 사랑을 우리 안에 생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소유하시려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배워가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허락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한 인간을 볼 수 있는데, 고난과 순종을 통해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신 분, 주님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분은 고독하고 가난하게 평범한 인간의 생애를 사셨고, 그분께서는 인간적인 필요와 질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늘의 거주자다운 삶을 이 땅에서 누리셨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영광, 그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셨고, 그분에게 하나님은 전부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만물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하지 않노라. 내가 이르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베푸시는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전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119쪽에서 성도들이여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호소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높거나 적합하지 않은 목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이 말씀을 목표 삼아서 좌우명 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9장 성령이 온전히 나타나시는 삶 108쪽에서 120쪽까지 말씀을 잠시 추려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을 초월해서 그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져야 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충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호소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 삶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며 달려나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온전히 나타나시는 삶 9장 부분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